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또 만드신다는 거, 하나님이 비에 대한 걸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하늘을 그리고 이 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한다는 걸 갖다가 읽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른 비 늦은 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 늦은 비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오순절 이쪽 저쪽이라고 지금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 시간입니다. 비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 사람이 죽고 또 다시 또 죽고 계속 죽는 거죠. 사실은 또 마태복음에서는 낳고 낳고로 가는데, 그리고 또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화되고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되살리지만은 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지구는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고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이거 계절풍이나 바람도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서풍이니 동남풍이니 해가지고 계절마다 달라지죠. 그런데 7절에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느니라. 아멘. 지금 세상 모든 이 자연환경이 돌아가는 이치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강은 바다로 가죠. 근데 바다는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증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수증기로. 다시 또 이게 강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0년 전 인물인 솔로몬이 현대 과학에서 발견하고 한 이야기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3번 달락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사실 어렵습니다. 내 원수들을 위해서 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또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에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해와 또 비를 예를 들었습니다. 원래 악인한테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식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얘기.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구약성경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기 26장 3절 4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순종할 때에 비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든 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수로를 만들어가지고요 쉽게 물을 대기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뭐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죠.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내리면 전부 다 들어가 버린다. 그렇게 이집트 나일강처럼 사실은 우리도 공부한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은 강이라고는 강이 아니고 개울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 강,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해 가성에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시작부터 출발도 하기 전에 12절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신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14절 비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해 주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지금 보세요. 여기 너희들 순종할 경우에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이집트랑 다르다. 여기는 물을 쉽게 끌어낼 수가 있었다.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라는 자체 원류가 있으니까요. 원수. 근데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하늘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우리 과거에 농업국가였잖아요. 천수답이에요. 그래봤자 동네 제가 기억하는 것도요. 저수지 몇 개씩 있었어요. 저기 물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얼마나 갑니까? 비가 만약에 안 오면요. 좀 바짝 마른 저수지 어렸을 때도 봤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면요. 고기 잡기 아주 좋죠. 물론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농토, 천수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순종할 경우에 내가 비를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조절해가지고 농사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냐. 이건 아멘. 당연하죠. 농사 짓는 경우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그런데 이건 또 문자적보다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뜻입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자기의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 하나님께 복을 열매 맺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요 제거해버리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내가 제거해버린다 그랬어요. 반대로 7절에 8절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 그것이 불살라지라. 이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얘기 그대로 너가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갖고 있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 여기 비는 성령님을 표시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도 또 하나 표현이 이제 두 개 시편 65편 9절 10절에 가면요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강 이집트의 나일강 결국은 거기도 마를 때가 있을 겁니다. 요새 보니까 그 상류서부터 요새는 그 물 전쟁이라고 그러죠. 지금 또 비가 우리나라 폭염인데 그 장마 끝나니까 비가 또 쏟아지는 데는 엄청납니다. 지금 저 건너 나라 태풍도 또 올라온다. 하나님의 강 이게 마르겠어요? 영원한 강이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의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을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 소나기가 나왔는데요. 이 소나기를 에스겔서 34장 겔 26절에 가면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장 26절.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을 복이 되게 하고 또 제때 소나기를 내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로다. 아멘. 복소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엊그저께도 그 남대문 시장인가 어디 근처에 그냥 배란간에 그냥 그 뭐 열대지방에 스콜이라 그러죠. 배란간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 이상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그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 복의 소나기라는 표현으로 순종할 경우에 다른 데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가 개입하고 너가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 불순종할 경우에 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이 모든 레위기 26장 18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19절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새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늘을 새같게 쨍쨍 그냥 햇빛으로 그냥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뭐 거의 35도 40도 사실 저도 지난주에 바닷가 어신 갔다 오고 못 가고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제 저도 고민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우산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또 우산 쓰기 싫어요. 귀찮고. 비가 올 땐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모자를 큰 거를 하나 사가지고 덮어 쓸까. 어쨌든 너무 더우니까 하루 종일 가능하면 내일은 갈 생각입니다. 금요일은.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가물어서 완전히 땅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쇳덩어리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죠.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비록 가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국가는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어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하죠.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이라 그러는 데입니다.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소련에서 공개적으로 배 공격하겠다고 곡물 창고나 곡물 싣고 나르는 배들을. 근데 그게 지금 한 군데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나중에 이렇게 지금 폭염이 되면 농사도 안 될 거고 그래가지고 자국민이 먼저 먹어야 될 거고 내보낼 게 어디 있어요? 수출할 게. 그렇게 되면 어디에요? 다른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는 쳐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양 죽는 거 전쟁해가지고 저거 뺏어 먹자. 이게 전쟁이에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계시록에 그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대환란 초입에. 자, 학개서 1장 10절 1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을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주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에 비를 안 준다. 가뭄으로 먹고 살아야 될 거 하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숨통 그냥 조아버리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옷이나 집은 없어도 살아요. 의식주라 그러죠. 근데 먹을 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먹을 것을 자라게 하고 또 그게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게 뭐예요? 비예요, 비. 물론 태양도 있어야 돼요.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2차적입니다. 사실은. 비입니다, 비. 생명입니다. 자, 비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쓰시는지 한 군데 더 볼게요. 아모스서 4장 7절, 8절. 아모스 4장 7절. 또한 수확할 때까지 아직 3달이 남았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도시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다른 도시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부분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부분은 마름에.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어디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디는 말짱합니다. 그것도 근처에. 진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특별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극한 그 폭우라 그러나요? 이런 그 단어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8절에 이에 두세 도시가 떠돌아다니다가 한 도시에 이르러 물을 마시려 하였을 때 만족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물 구하려고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쪽 도시에 가니까 그 물도 제한돼 있는 건데 물 때문에 난리 나고 전쟁 날 거. 그리고 하나님은 도시도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저 북경 베이징이죠. 뭐 140년 뭐 200년 만에 비가 쏟아졌는데 어느 정도냐. 걔들 북경에 자금성이라고 있어요. 짱깨들 그 자랑하는 성이죠. 천안문 광장 그 앞에. 여기 물에 잠겼대요. 600년 만에.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 베이징이나 이런 도시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배수 시설 자체가요. 안 돼 있대요. 특히 자금성 이런 거는 옛날 성 아닙니까? 재밌다 그랬어요. 참 별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카눈가 뭐야 올라오면서 오키나와 지금 박살내고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 원래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태풍이 대부분 예보하는 게 유럽의 뭐 기간, 우리나라 또 여기 이제 아시아에서 미군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비슷해요. 이거는 한반도로 간다. 이거는 그 일본 외놈들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요. 오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보니까 네 방향으로 이렇게 다 틀리게 방향을 잡아놨더라고요. 종잡을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니네들 무슨 슈퍼퍼퍼퍼퍼 컴퓨터를 동원해가지고 태풍의 길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게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정말로 대환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시간이 1분 1분 흘러갈 때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의 들으면요. 아, 비가 저까지 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이 일부분만 지금 발췌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비에 관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다는 얘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런데 특히 비는 내용이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진짜. 이게 그냥 웃을 일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100%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고. 물론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인간이 그 심은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을 뭐 어떻게 처리하자. 어쩌고저쩌고. 늦었어요.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요. 벌써 무릎까지 올라가고 이제 허리로 올라오고 있어요. 곧 목으로 올라오겠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 받았다고.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스가랴서 14장,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학생만 할 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천년왕국 때 장막절이 되면요.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절기.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양과 염소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그 민족들 심판 받고 나서 이제 양으로 판명된 민족들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스라엘이 총책임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이때 장막절을 지키러 다 올라와야 됩니다.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그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지. 이때도 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농사 짓는 시대입니다. 지금 애플이니 뭐 컴퓨터니 이런 거 없습니다. 순수하게 농경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좋을 겁니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하는데요. 집 앞에서 여기 길 건너가는데도요. 그 여자, 남자, 남녀노소가 없어요. 전부 핸드폰 들고 걸어가요.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도 핸드폰 들고 서 있고, 횡단보도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고, 아이고, 어른이고. 그 다음 횡단보도 기다리면 또 거기 핸드폰 들고. 전 지금 집에서도 내려다 보여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전철은 더하죠. 전철 뭐 이렇게 뭐 계단에서 오고 뭐고. 여러분들 그 시내 나가시고 나가고. 저는 가끔가다 나가지만은. 참 마귀의 세상이구나, 마귀의 세상. 저는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안 봅니다. 꼭 필요한 거고, 외로는. 나라도 이 무리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해주고요. 18절에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천연왕국 때 장막절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장면들
구원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그나마 대환란 겪고 나서 거기서 양으로 심판된 민족들에 속해 있다 그러면요. 장면 보실 겁니다.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위에서 만원경 가지고 구경하겠죠. 이제 마지막 남은 단락 하나, 홍수에 관한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7절 8절에요. 아모스서 5장 7절.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쓰나미죠. 헤일. 이게 일본에서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 쓰나미라는 일본 말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용어니까 저도 쓰는 겁니다. 주가 그의 이름이라. 쓰나미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킨다고. 물론 그 바다 속에서 지각 변동을 일어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 장수인가 어디세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대비해서 건물을 글쎄요. 과거에는 거의 하나도 잘 안 진 거로 알고 있어요. 요새 또 그 아파트에 철근을 안 넣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지금 난리죠. 뉴스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지하층에 그 철근을 안 넣으면 어떡할 겁니까? 주차장에. 그 위에 그 10층, 20층이 올라가는데 옛날에 5층 아파트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지진도 없다고 그 지진 대비도 안 하고 건물 지면 상상이 갑니다. 성경에 우리 대한랑 공부했지만은 이 지구가 들었다 놨다 섬이 밀려가고 하늘이 말려간다 그러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도 지금 상상하면서요 얼굴이 찡그려지네. 끔찍하다는 생각이. 어쨌든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우리는 그 상황에 없지만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장생 복음으로 이거 입술로 자기 지식으로 말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기 힘들죠.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 또 사람이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분. 메시아고. 저는 믿어요. 100%, 1000%, 10,000% 영원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야만 멀뚱멀뚱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강의로 성경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어떻게 제가 변함없이 이 얘기를 20년, 30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자꾸 말이 달라져요, 시간이 올라가면. 이거 변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회개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관계없어요. 지금 저도 더우니까 당장 이제 폭염이니까는 바닷가 가는 거 지장 받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갈 거예요. 지금 4일, 5일 이상은 못 갔으니까. 어떤지 이제 환경을 다시 한번 봐. 이 폭염 속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말한 이런 비 이런 거 아무리 세상이 가물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도요. 저는 또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세상 고통스럽겠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무난하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리 올라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적그리스도가 다 할 수 있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굳이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길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사장생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 참여 안 합니다. 무수히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거 믿고 구원받고 그럼 먼저 그분들은 잠드셨어요. 이제 깨어날 겁니다. 부활이죠? 저는 살아서 올라갈 겁니다. 휴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홍수 얘기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됩니다. 대환란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곤란 때 거리와 성복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인심 얻으려고. 26절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메시아는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죠.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구체적인 내용, 예언의 내용은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막판에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을 거란 얘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이게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게 나옵니다. 앞으로 곧 다가올 일이죠.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기 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능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여기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계시록 12장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자를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이게 비를 주관하는데요. 이 마귀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도 능력 일으켜요. 기적 일으키고. 근데 이런 엄청난 홍수,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덮어가지고 홍수로 쓸려가서 다 죽게 해버리려고요. 마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그리고 비를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근데 땅이 하나님이시죠. 은혜 주는 거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내니까요. 자기 입을 용이 그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그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요. 지구가 쩍 갈라지면서 그거 다 한 번에 삼켜버린다.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은 영원히 나와 동행할 민족이라고. 신약에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신부.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대환란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마귀도 이런 장난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엄청난 장난이 일이죠. 그러니까 비얘기 어떤 사람은요 코웃음 칠 거예요. 들으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이제 마태복음 한 군데 더 볼게요. 7장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26절 27절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구약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게 비를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반대로 순종할 경우 반석에 흔들리지 않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약에서는 이렇게 바뀌죠.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지금 이 말씀 우리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그 작은 부분. 근데 대부분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반석 위에다 너는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진이니 어떤 뭐 쓰나미니.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저희도 3년 전에 입주했어요. 솔직히 지하 주차장 가면요. 그 뉴스 보고서 그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도 아파트 무너지고 올해 저 4월 달에 검단에서도 무너졌죠. 공사하면서. 그나마 사람 입주 해고서 무너진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철근을 반도 놓고 뭐 3분의 1 놓고 어떤 날 하나도 안 넣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그럼 뉴스에 나오는 건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안 밝히죠. 근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는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직업 윤리, 직업 의식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돈이에요. 나중에 이게 나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중국에는 진짜 상상 초월의 어떤 집들을 짓더라고. 껍데기만 이렇게 그냥 종이로 바르는 집도 있고 그 철근을 갖다가요 옥수대로 넣은 데도 있더라고요. 진짜 중국스럽죠. 나무 가지고 만두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속속들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 믿습니다. 아 설사 그때때려도 주님 뜻이라면 물론 저도 뭐 하나님 뜻이라면 죽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 뜻이라면은 다 죽어도 저는 살 수 있겠네요. 그게 좀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또 계속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고요. 믿는 게, 그 믿는 것도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돈을 믿고 권력을, 그 화물은 11홍이요. 발도 차면 기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권력 갖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너 반석이 될래? 모래가 될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집 짓는데 아파트에다가 공사 그 철근 빼먹으려고 그리고 또 그 시멘트 빼먹었다는 거. 진짜 옛날 말하면 3대를 멸했죠. 역적들. 3대를 멸해야 됩니다. 연자제로. 그 다시는 그냥 그런 짓 못합니다. 시편 32편 6절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시편 32편 6절에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났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나가면 한강이에요. 자유롭게 하려면 한강에 물이 찰방해요. 아 요새 며칠 이제 지금 안 나갔으니까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에 그 갔다 오고 주일날 처음 갔다 왔구나. 그때도 물이 찰방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 구절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 믿을 필요 없어요. 잘 안 믿어요. 그냥 국가니까, 대한민국 정부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는 존중은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면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강팍한, 완악한 부수라. 그리고 주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호세아 10장 12절이죠. 의의 비를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의의 비. 의의 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아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해서 멈춰서 가지고요. 다시 뒤로 백슬라이딩하고 추락하죠. 이런 사람들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 줄 테니까 너의 그 묵은 땅을 우리 농사질 때에 매년 갈아엎습니다. 제가 고향에서도 보면요. 그리고 또 개토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 땅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 섞습니다. 사실은 그걸 쉬게 해줘야죠. 5년, 6년 농사 진 다음에 1년. 근데 그걸 안 하고 매년 지으니까 그 땅에 기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매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묵은 땅을 부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한 구절 더 볼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자, 약간 찾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알고자, 알라고 노력하라는 얘기죠.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이 나오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그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자꾸 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이게 성령님이시고 은혜니까요. 성령 충만. 너가 찾고 알고자 하면 묵은 땅을 부수는데 그건 누가요? 비가 내리면 쉽게 부셔지거든요. 그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되고 옛날에 이거 다 삽질이나 이걸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계로 갈아엎는다. 근데 거기에 비가 촉촉히 내려가요. 얼마나 일하기 쉽겠어요. 지금 너희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비를 하나님을 찾고 알고자 할 때에 의의 비가 너한테 은혜의 비가 스며들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뜻 아닙니까? 오늘 비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성경에 풍성한 내용이 또 인용할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한적으로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렇게 지금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은 내년은 더 심해질 겁니다. 이 기후변화서부터 해가지고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종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20년 전, 그 전에 공부할 때에는요. 설마 하면서 왔는데 지금 눈앞에 사실이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고 있구나. 그게 매일 가슴에 들어와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사실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폭염으로 또 쓰러져 죽잖아요. 그거. 또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내년에 얼마나 또, 올겨울은 또 얼마나 또 이제 어떤 진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기대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무의도 호령곡산 정상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정상석이 있고 주님 오래 참음입니다. 할렐루야.